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후에 그들을 만나신 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 발 한 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이 바로 성령 충만한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친히 공수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을 바뀌게 하셨고 자고 일어나는 것과 앉고 서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물,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들, 그리고 말씀들, 바로 그것을 그저 먹고 마시고 듣고 보며 그저 주님의 입을 따라 같이 걷고 같이 쉬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처럼 처음에는 보였으나 40년이 채워질수록 그들은 이제 죽기만 하는 존재들이 아닌 노뱀을 보며 살아나고 비네아스의 창을 통해 속죄받고 구원받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터널을 지났을 때에야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저주와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연약함과 고난에 하나님이 참여하셔서 동참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벗기셨음을 알게 되며 그들은 급속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군사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분이 자신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자고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은혜인지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육적이고 어린아이 같아서 서로가 누가 더 높은지 싸우기까지 하고 예수님 앞에서 높은 자리를 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으심을 목격하면서 자신들의 기대감과 허영심과 육적인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벗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육적인 모습일지언정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고 또 육적인 것을 원했다 해도 예수님을 통하여 받을 것을 기대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자신들의 모든 헛된 소망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그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찾아왔고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히 두려움에 떨며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져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낮아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조차 더더욱 새롭게 만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급속도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쫓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십자가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그들을 쫓으시며 찾아다니셨습니다. 그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렇게 40일 동안 예수님의 손에 의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답답함이 우리의 십자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로 그때가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믿읍시다. 삶 자체가 무겁고 십자가일 때가 있습니다. 슬픕니까? 괴롭습니까? 우울합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가 주님이 나를 다시금 찾아오시고 세워주시는 시간임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합시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겁고 나라는 존재가
나 스스로에게 십자가일 때가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싶고 허무함만 가득하고 삶과 미래는 소망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임을 우리가 믿읍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주님의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친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환경이 무겁고 어두워 그것이 크든 작든 슬픔과 어둠의 십자가로 느껴집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임을 우리가 믿읍시다. 주님이 그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당신이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이며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저 방관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사랑과 환경으로 말미암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기도 하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받을 은혜가 훨씬 클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임을 알진대 또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진대 우리의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런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맞이합시다. 우리 주님이 환경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닌 세상의 권세로 말미암는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확실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밖에 참된 나의 소망과 생명과 평안이 없음을 믿으며 그분의 손 아래에서 우리의 삶과 미래를 건축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그 나라에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그저 낭만만 하지 말게 하소서. 그저 두려움에 떨지만 말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이런저런 고난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